아멘. 오늘 말씀은 15절에서 18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 23절에서 25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 말씀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성천할 때 그 겉옷을 이제 떨어진 것을 잡고, 그것을 잡고 요단 강가에서 그걸 말아서 물을 치니까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이제 온 것을, 여리고에 있던 그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목격을 하고 이제 하는 말이 15절 말씀이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더십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옮겨지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임했구나라고 그 제자들이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 선지자의 제자들의 그 어떤 영적 안목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수도 없고 거기에 동참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것을, 그 역사를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구나,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무릎을 꿇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8절에서는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한 부분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령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어느 높은, 그러니까 성천을 이제 하나님이 시키셨죠. 성천하는 중에 혹시 그 엘리야를 중간에 어느 산에나 골짜기에 떨어뜨리지는 않았을까? 그럴지도 모르니 우리에게 청년들 50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좀 풀어서 골짜기도 수색하고 여기저기를 좀 찾아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엘리사에게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죠. 그랬을 때 엘리사는 보내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하실 분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부끄러워하도록 너무 지나치게 자기들이 가서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을 때 엘리사는 마지 못해서 보내라 한지라라고 1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 50명이 사흘 동안 열심히 골짜기도 수색하고 그 인근을 수색을 했는데 찾지 못하고 이제 헛걸음으로 돌아온 것이 이제 18절 그 끝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기도는 하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한쪽 마음에서 이거 정말 될까?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봤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좀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성균이를 위해서 제가 이제 지금 2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런 딜레마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사실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는 기사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데 그걸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다음 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기에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 엘리사 너희 사역을 대신해서 엘리야가 너희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바로 위에 있는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거기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고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행위는 엘리사의 그 영적 권위가 이제 나에게서 너에게로 이것을 넘긴다. 너는 나의 영적 권위를 이어받아서 내가 한 사역을 감당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20절에 보면 그 말씀을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달려가서 그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내 부모와 작별 인사만 하게 하고 그 시간을 주시면 그리한 후에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는 그가 밭을 갈고 있었잖아요. 12결이 소를 앞세워서. 근데 그 결이라고 하는 것은 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부리던 소를 잡아서 삶아서 그 마을에 있는 백성들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를 따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열왕기하 2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엘리야가 그 엘리사가 성천하는 것이 그 앞절에 있고 그리고 엘리사가 성천하면서 엘리야가 성천을 하면서 이제 겉옷을 또 이렇게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그 겉옷을 잡아서 말아서 물을 치니까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보면 완벽하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동일하게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요단강을 가르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선지자의 지자들이 그 앞에 나와서 그 영적 권위에 우리가 굴복합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엎드려 경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에는 엘리야가 또 그 물 권원을 고치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 주민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이나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심지어는 짐승들이나 사람들까지도 자녀를 잘 낳지 못하고 짐승들은 새끼를 잘 낳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고 그것을 그 물 근원에 그 소금을 던짐으로 물 근원이 바뀌어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 물이 완전히 고쳐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마라라는 곳에 와서 그들이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떤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셨을 때 그 나무를 그 마라의 그 못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기사인데요. 이 엘리사가 이 기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 명령이 참 대단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물을 고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금을 거기에 던져 넣음으로 그 물의 근원이 바뀌어서 그 이후 지금까지 그 물이 영원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한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온갖 죄와 죄악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과거에는 열매 맺지 못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역사가 가끔 일어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끔 역사를 일으켰지만 지금 오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이제 3대 이병헌 목사님이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박영철 목사님이 계실 때부터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신 말씀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웁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웁시다 라고 순순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몇 분이 와 계신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병헌 목사님을 세우셔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하실 이제 시기입니다. 어떻게 잘 이렇게 절묘하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사역이 이양되는 것과 또 우리 박영철 목사님과 이병헌 목사님의 담임 목회자가 바뀌는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박영철 목사님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병헌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로 지원하고 또 지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은 제가 과거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저주할 수가 있고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죽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좀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그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는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은 아주 점잖게 이렇게 말씀을 번역을 했는데요. 새 번역과 공동 번역 그리고 현대인의 번역을 이렇게 보니까요.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꺼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나이는 주석에 보면은 뭐 12세부터 15세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12세부터 15세 정도 되는 그 소년들이 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낯선 나그네를 보고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꺼져라라고 저주까지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과거에는 다른 번역을 보지 않아서, 너무 좀 하나님이 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가. 뭐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42명을 죽이다니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번역도 좀 찾아보고 하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배대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여로보암 왕이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졌거든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한 것이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자기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제사를 못 드리도록. 그때부터 지금 8대부터 지금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기가 BC 850년부터 800년 어간이거든요. 이제 7, 80년 후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쯤 되는데, 베델의 영적 토양이 아주 좋지 않았다. 아이들이 보고 자란 것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부모들이 이런 것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뭐 공경하거나 어른들을 공경하거나 이런 것을 보지 못했고, 그런데 자기들 앞에 대머리인 엘리사가 있으니까 낯선 사람을 보고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저주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토양이 이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몰랐고, 나그네, 이 구약에서는 세 부류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잘 돌보고 보살피라고 했는데, 그 세 부류가 누구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자기들보다 연배가 많은 이 엘리사를 보고 저주하며 그렇게 조롱을 한 것 때문에 엘리사가 저주를 했고, 고미 수풀에서 나와서 그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42명 이상 다른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상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곰이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인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반응과 그 선지자의 제자들의 반응이 좀 대비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 앞에 나와서 엎드려 그의 영적 권위에 굴복하고 경배를 했는데,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놀려댄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좀 새롭게 그렇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15절부터 25절 말씀은 엘리야에게서 그 사역이 엘리사에게로 완전하게 이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역사했던 성령님이 엘리사에게도 역사하는구나라고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렇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와 좀 이렇게 잘 이게 접목이 되면서 우리도 박영철 목사님, 이대 목사님이 이제 선교 목사님으로 사역을 바꾸시고 제 3대 목사님으로 이병헌 목사님이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목사님을 잘 새로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자고 할 때 같이 함께 동참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주변에서 볼 때 정말 주님의 기쁨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이웃들이 보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교회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그대로 일어난 것을 봅니다. 엘리사가 구한 대로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엘리사가 받아서 거의 50년 동안 왕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